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이날,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그러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부담 주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아낼 이유와 힘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법률이나 도덕으로 정하는 죄는 짓지 않아 죄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멈추지 않는 눈물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였던 첫 간격도 있었고, 인생의 여러 대목에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간격도 있었지만, 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침묵하실 때에는 골수가 녹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아서 아프고 힘들어도 오늘을 구별하러 예배하러 나왔으니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권과 통치하심이 이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것과 순간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즐기며 더 가지기를 원하며 살지만, 저희는 구원하심과 세상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턱 내려놓고 내려주시는 비도 바람도 한줌 햇살도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일에서 받은 소산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여행도 가보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은 무엇이든지 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듯 구원의 은혜와 일반 은총을 주셨음에도 종교적인 의무감만 또 형식만 남아 예배당을 출입하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경직되고 엄격해졌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종교의 허울만 남아서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넘어갔고,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또 알지 못하였던 조합으로 결혼과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실제적인 혜택도 요구하여 받아내기 시작하여 창조 질서를 거슬러 결혼과 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는데, 아무리 세상이 압박하여도 그 압박이 거세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결혼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신 문화명령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친밀함으로 내게 미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품을 수도 섬길 수도 있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을 배려하며 세상에서 이들과 더불어 주신 은총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종교적인 것처럼 착해 보이려고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지를 못하오니 힘 빼고 있는 그대로 투박하고 깨진 그릇이라도 담긴 예수가 귀하니 예수 담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남들에게도 흠 하나 없고 빛나는 그릇으로 보여지면 좋겠지만 내 안에 예수만 담아 귀한 예수만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내가 착하게 종교적인 것처럼 보일 필요 없으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기에 예수만 품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것도 내 한 것 아니고 내 하는 것 하나도 없기에 남에게 나처럼 하라고 엄격할 필요도 없고 내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해내야 하는 것 아니기에 비장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삶이 희락이라 예배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성도와의 만남도 교우가 아닌 사람과의 만남도 유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너무 귀하기에 무겁게 받아 무거운 마음이 되어 어두운 마음이 되거나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나 밖에서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복함으로 경외함으로 또 친밀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유쾌하게 사귀며 섬기며 나누고 살며 힘은 들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기쁨도 열정도 줄어드는 날이 오기 전에 주신 시간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값진 것, 더 희귀한 것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지켜주셔서 영안이 탁하게 되어 분별하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가난하다, 지금은 편하고 부유해지기에 다시 불편하고 가난했던 때를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든지 그때로 돌아가지 않고 편해지려고만 하는 세대도 가난도 알지 못하고 겪지 않으려는 처음부터 편하고 유복하였던 다음 세대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지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불편하지만 기쁨의 길이기에 우리는 불편해도
때로는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캐내어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보물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통해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크게 울려서 그 감동으로 어찌할꼬 하며 깨우쳐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로 섬김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가 없는 호의를 경계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교회에서는 아직은 희귀한 섬김이 남아있으니 오늘도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섬기는 주의 가족들 안에 있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 찬양대와 온 성도 함께 찬양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죠.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보니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며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것이 참 은혜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 또 그의 가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고요. 특별히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네팔 단기 선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특별히 8월 달 다음 주도 또 열심히 한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례 예식이 있었죠. 고 김창호 성도님 또 가정 또 고 지병희 집사님 가정 또 예배 참석했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위로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근원수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후에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 식사는 또 이렇게 진앙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예배 참석한 이들을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손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참 오늘 우리 주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주셨죠.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셨죠. 다시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1층에도 우리 승만 이제 가정 또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주셔서 네팔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저희들이 네팔 성도들의 인사말을 배웠어요. 네팔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죄의 메시. 이 죄의 메시란 말은 메시아가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죠. 그런데 왜 네팔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데 그들은 왜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만날 때마다 또 바깥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죄의 메시라고 인사를 할까요? 나마스테란 말은 나의 신이 당신의 신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네팔은 80%가 힌두교를 믿죠. 힌두교는 신의 숫자가 가장 많은 종교예요. 한 사람이 한 명의 신을 믿기도 하고 10명의 신을 믿기도 하고 한마디로 수억 개의 신을 믿고 있는 나라죠. 하지만 네팔의 성도들은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모두 가짜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은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제이 메시, 메시아가 승리하셨다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인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죄의 메시, 메시아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서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이나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 발견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비행의 문제라면 사명은 두잉의 문제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의 사명을 받아 힘차고 기쁘고 뜻있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또한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확인해야 돼요. 은사를 확인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분명히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하셨잖아, 그죠? 모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패기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모세의 열정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겸손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무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나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죠. 바로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바로가 너를 쳐다볼 때 너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을 잘 못하는 모세예요.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고 모세가 신처럼 되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주시고 잘하나 못하나 어이구 90점이네. 야, 이거 안 되겠네. 많이 약한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록 우리가 약한 면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로 쓰면 잘하는데 또 말로 하면 힘든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언어 능력이 아니에요.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면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전달력 약간의 그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해요 했지만 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잖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못해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말을 잘하도록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도록 모세의 약점을 금방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대신에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하게 했어요.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하면 아론이 대신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모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세처럼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침체되었고 얼마나 그가 자주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해요. 그만큼 바울은 그것이 사탄이 자신에게 몸 안에 박아놓은 사신과 같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탄이 여러분 안에 박아놓은 그 사신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나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내가 멋있게 주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아니에요. 아파보세요, 괴로워보세요, 힘들어보세요. 그 절망 속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얀 안개가 나를 뒤덮고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뭐예요? 주여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그의 몸속에는 사탄의 마치 사신처럼 박아놓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약한 것을 놔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약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요. 그때부터 신자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약한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힘이 줘보세요.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말, 지도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난 말을 못해요, 입이 둔합니다,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한 부분을 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능치 못함이 없은 하나님인데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죠. 문제가 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 내 힘으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때는, 내가 노력하고 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앉는데 눈물이 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그건 사도 바울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모세에게만 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할, 아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순종함에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무조건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는 언제든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장애물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절망하거나 좌절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결국 모세는 또 일어나죠. 다시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죠.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결국은 모세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만난 장애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네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만난 장애물이 뭔지 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까지 읽읍시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뭡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멀쩡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근데 아니에요. 바로를 보세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6장까지 왔잖아요. 5장만 봐도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가 완악해요. 힘도 있어요. 완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음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당장 벌하시지 않고 가만히 놔두지? 바로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손을 떼신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28절 맨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저지르는 거죠. 왜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세요. 놔두세요. 물론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놔두세요. 한번 해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픔을 주세요. 고민을 주세요. 갈등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웃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가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웃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목이 맥혀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마치 우리를 막 몰아넣는 것 같아요. 막 구석으로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구석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야 되고 뭐 평탄한 길이 막 우리 앞에 막 고속도로처럼 쭉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장애물 하나 없이 쭉 열리면 우리는 무엇을 안 하게 되죠? 사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오늘날 참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도예요. 하나님 없으면 길이 없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재주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길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립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아요. 영적 긴장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그때는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 또 넘어지잖아요. 그게 반복이죠.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때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 긴장인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죠.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은혜가 올여름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려움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말해요. 아,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세요. 장애물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0장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 보면 모세와 바로가 계속 대결을 해요. 어찌 보면 역사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약한 재앙부터 점점 큰 재앙으로 발전해 나가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모세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들어도 순종하는 그 사람, 아프지만 절뚝거리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요 난간에 부딪힐수록, 어려움과 역경이 더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난간에 있어도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에요. 모세야,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내가 표징과 이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표징과 이적을 보면 표징과 이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표징이 아니에요. 이적도 아니에요. 물론 표징과 이적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왜 표징을 주십니까? 왜 이적을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의와 말씀을 확인하실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야. 나는 말씀하는 자야 모세야.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표징과 이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와 말씀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요. 또 따르는 표징과 이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말씀으로 끝을 맺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과 이적은 말씀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질세라 요술을 사용하여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단숨에 삼켜버리잖아요. 삼켜버렸단 말은 뭐예요? 승리했단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득세하고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능력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삼김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을 확신하며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궁극적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메시아가 승리하셨다, 이 확신이 없으면 현재의 일이 어려울 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일시적인 장애는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있지만 패배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적용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특별히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참 어렵죠. 10년, 20년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 중이잖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만 하지 마세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그냥 때로는 어떤 데는 막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럴 때 있잖아,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대나무 보자. 대나무가 우후죽순이 나가잖아요. 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금방 자라요. 그러나 4년 동안은 대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데요. 언제부터 자라요? 5년째부터 대나무가 막 자란대요. 6주 만에 거의 20m 이상 자란대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모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월드컵이나 국가대표가 이렇게 경기를 하죠. 손에 땀을 쥐고 보잖아요. 하지만 녹화 경기를 볼 때 어때요? 우리가 금메달 딴 경기 볼 때 어때요? 걱정 안 해요.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상대편이 더 잘하고 이럴 때 녹화 경기를 볼 때 어때요? 재방송을 볼 때 어때요? 조금 있으면 이기는데 조금 있으면 금메달 따는데 조금 있으면 승리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승리하셨어요. 네팔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흥의 파도를 타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2%에서 5%까지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파도를 탈 때 파도가 강해지잖아요. 하지만 그 파도에 맞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강력해요. 여러분, 이 포카라 지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한 1, 2분만 더 할게요. 포카라 지역은 높아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그죠?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7가지가 네팔에 다 있어요. 그것도 포카라 지역에 있어요. 제2의 도시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도시는 아닙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우기죠. 비가 많이 와요. 관광객들 산행은 전부 다 9, 10, 11월에 다 하고 여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온도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조금만 걸으면 이상하게 땀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쉽게 쳐져요. 그 성도들도 예배 드리다 보면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쳐져요. 그런데 예배가 3시간씩 들어요. 설교하고 나면은 목사님 오늘은 중간에 오늘 설교를 계속 해야 되고 중간에 한 10분 쉬고 또 하고 10분 쉬고 또 하고 그래. 12시 시작하면 3시에 맞추고. 그런데 여러분, 땀이 나니까 지치잖아, 그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힘들어도 탈진 올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막 우리 그 성도들은 저 오야노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 선풍기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메시아가 승리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사실 부럽더라고요. 부흥의 파도를 타는 그들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승리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도 난간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세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노나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 감사하나 예수 진실하니라. 예수 나를 사랑하사
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난간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원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